오늘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물론 1장부터 지금 계속해서 다른 복음서와 같이, 다른 복음서와는 조금 다른 내용들,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 실체의 모습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는 그런 질문에 대한, 의심에 대한 모든 것을 답변하십니다. 오늘은 두 가지 주제입니다. 한 가지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들이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하는 그걸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두 가지로 봅니다. 왜 유대인이면서 자기가 유대인의 선지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 안식일,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안식일을 범하느냐, 안식일의 규칙을 왜 범하느냐 이거죠. 두 번째는 아니 목수의 아들, 더군다나 루머가 많은 그 마리아의 많은 루머 속에서 태어난 목수의 아들을 예수라는 나사렛 출신의 정말 그 어떤 것으로도 자랑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말을 하고 있느냐, 이 문제거든요. 오늘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또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가 어떤 것 때문에 동등한 위치에 있는가, 그 내용을 리얼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 문제는 좀 신학적으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의 오늘 내용들은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가 물어봤을 때 많은 이단 쪽에서 왜 예수가 하나님과 동등이냐, 예수는 실패한 자다,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어찌 아버지야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선언한 자기 스스로도 버림을 받은 자라고 증거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예수가 유대인의 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그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고 왜 구세주로 놓느냐 했을 때 답변할 수 있는 오늘 자료들이 5장에서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가장 신학적인 요소가 사복음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의 어떤 신학적인 그분의 신권, 그분의 공의, 그분의 심판권, 그분이 부활,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한 권한, 그 다음에 그분 안에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 이런 신학적인 요소를 가장 리얼하게, 바르게 정의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자, 오늘 이제 5장 서두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유대인의 명절이라는 것은 오순절입니다. 이미 6월절은 앞에서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6월절에서 50일째 되는 그 날이 이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명절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곁, 양문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의 희생제를 드리려고 양을 가지고 통과하는 문이 있습니다. 그 양들 자기의 어떤 희생제, 자기 대신에 이제 자기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 양을 이제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릴 때 쓸 양을 데리고 통과하는 문이 양문입니다. 히브리 말로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요.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 그리고 또 항상 연못이 막 이렇게 넘치기 때문에 넘치는 물, 넘치는 은혜, 이런 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5 행각이 있었습니다. 5 행각이라는 건 사람들이 거할 수 있도록 정자를 이렇게 지은 것이죠. 그 안에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렸다. 왜냐하면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 들어간 사람은 어떤 질병이 걸렸든지 간에 낫게 되는, 유대인에게 가장 어떤 병든 사람들에게 가장 치료의 명소가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을까요? 그죠? 네, 지금도 만약에 그런 곳이 있다면 세계적인 명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5절을 보면 38해를 된 병자가 있었다. 38년. 이건 대단합니다. 38년을 병자로 있었다는 걸. 10살에 그랬으면 48입니다. 20대에 병에 걸렸으면 지금 58세가 되었을 것입니다. 38년을. 지난번 우리가 제가 좀 소천까지 본 김유복 형제가 17년을 누워 있었습니다. 17년을 누워 있는 것도 지옥 같은데 38년을 그 우물가에서 왜 어떤 목적으로 있었을까요? 치유를 얻기 위해서, 병고침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물이 동할 때마다 물이 동한 일이 있었는가 봐요, 여러분. 그래서 그 물이 동할 때마다 움직였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우선순위가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아마 고침을 받는가 보죠. 근데 예수께서 그 사람 누운 것을 보니까 병이 벌써 오랜 줄 이르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38년을 누워있다면 얼마나 냄새가 나고 찌들고 정말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자가 38년을 누워있다면 모든 뼈가 어떻게 될까요? 쇠약해지고 살은 근육은 다 없어지는 것이고요. 누가 또 돌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게 먼저 넣어줄 사람이 있었다면 나을 텐데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건 자기를 돌보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몰골이 정말 불쌍해서 보지 못할 만한 그런 몰골이었겠죠. 예수님이 볼 때 병이 오랜 것을 보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질문 아닙니까? 근데 병자가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러니까 이 연못은 아마 먼저 내려가는 사람이 치유함을 받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화 받으세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이 사람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한 일도 없어요. 그죠? 그 사람의 목적은 병을 낫기 위해서 38년이나 이번에도 자기가 못 내려갔어요. 얼마나 길을 썼겠어요. 가려고. 가는 도중에 다른 사람들이 누구 전화할까? 우리 김 집사님 전화인가 봅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이 사람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도 없었습니다. 다만 자기 병을 고치고자 하는 그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내용과 한번 다시 대비해야 될 그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본 두 번째 장에서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그죠? 중풍병자는 네 사람이 그 들것에다 끌고 올라와서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지붕을 뜯어내렸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네 사람의 믿음을 보고 소자야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유대인들이 저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인데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한 이야기를 하는가 하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불만을 가지고 있었을 때 주님이 그 사람들에게 묻죠.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과 내 들 것을 가지고 일어나라는 것과 어느 것이 쉬우냐? 지금 이 사건하고 지금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쉬우냐? 어느 것이 쉽냐는 것은 어느 것이 더욱 안전하고 확실하냐 이겁니다. 자,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건 모든 죄에서 풀려나왔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에서 풀려났다면 모든 것에서 해결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중풍골 병자에게 죄 사함을 받았다 했을 때 그는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 순간에. 그렇지만 아직 누워 있습니다. 병이 나은 건 아닙니다. 나중에 내가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 38년 된 병자는 그가 낳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38년이나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 정말 그 살고자 하는 그 욕망을 가지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를 보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했습니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갔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중풍병자의 건하고 이 건하고 비교를 하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제 나옵니다. 이제 안식일 날 그 병 나은 사람이 38년이나 누워 있으니 그 행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거기를 관리하는 유대인들 지도자들은 그 사람을 다 알고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정상적인 몸이 되어서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다고 그럴 때 그 몰골이 38년 동안 있었던 그 몰골 그대로 뼈도 걷지도 못하는 그 상황에서 일어나서 들 것을 들 수 있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들 것을 들고 걸어갈 정도면 원기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사람의 모습은 사람들이 보니까 아니 안식일 날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안식일 날은 뭘 들고 움직일 수도 없는 거예요. 치료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를 낫게 하신 분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를 낫게 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물어보니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했고, 예? 그 사람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가 누구인지, 고침을 받은 사람인데도 그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를 38년 된 그 고질병을 고친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겁니다. 이 사람은 오로지 자기 병을 고치는 데 관심을 있었지 자기를 고쳐주는 사람이 누구인가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좀 고약한 사람 아니에요? 자기가 벌떡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하는 순간에 그 힘을 얻고 38년 된 누워있는 그 상황 속에서 모든 마디가 굳어져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어떤 생기가 들고 정말 모든 몸이 회복돼서 들 것을 들고 일어나서 움직일 정도가 되었으면 그 마음속에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메시아구나,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오로지 자기 병 낫기에만 연연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방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은 거기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개종하지 않으면. 유대인입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는 오직 자기의 목적,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14절을 보면 어느 날 이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38년 된 병자의 죄의 원인은 병의 원인은 뭐였습니까? 죄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얻는 그 질병이 죄와 관련된 것을 여러 부분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는
너희가 내가 명한 모든 율례와 율법을 준수하고 지키면 애굽에 내린 질병을 너희에게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또 야고보서 5장에는 너희가 병든 자들이 있느냐? 교회 지도자들을 부르라. 그는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기도할 것이다. 그리고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했습니다. 또 너희가 서로 병 낫기를 기도하고 서로가 자기의 죄를 구하고 서로 병 낫기를 기도하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일 때 많은 기도 제목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너희가 함께 기도하며 죄를 고백하라고 합니다. 병 낫기를 기도하고 자기의 죄를 서로 구하라고 합니다. 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죄는 감추고 있잖아요. 죄를 다 감추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어떤 분은 그럼 내가 요즘 독감에 걸렸는데 독감도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음식을 잘못 먹어서 배탈이 났는데 그건 바이러스의 문제가 아닌가요? 바이러스에 걸리도록 부주의한 것도 자기의 과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어떤 죄의 결과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몸이 아파 보니까 이게 죄의 결과구나. 물론 우리가 육체는 이제 한 번 인생이 죽는 것은 정한이십니다. 죄의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죽을 때는 세포가 다 죽습니다. 다 병들어서 죽을 때는 누구나 다 죽습니다. 여러분들이 엘리야처럼 여러분들이 에녹처럼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일이 한 번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무덤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 땅에 있는 의인들이 올라갈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 있는 의인들은 어떤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마음으로 믿고 의인이 된 사람인데 의인이 돼서 의인의 삶의 역할, 의인의 거룩함과 의인으로서의 삶을 유지한 사람을 저는 들림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죄사함을 받고 물론 내가 모든 죄를 예수를 믿고 회개함으로써 모든 죄사함을 받아서 의인이 되었지만 계속 의인의 그 명예와 조건을 지키지 못하고 술과 담배와 음행과 더러운 곳에 빠졌다면 그래서 성경에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간다는 거 정한 것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명확하게 잘 봐야 돼요. 나는 그런 죄를 짓고 있지 않은가? 거기에는 음행과 간음과 술 취함과 도둑질과 살인과 동성애 짓과 여자처럼 행동하는 것과 그런 죄들이 특별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오늘 이 성경이 무엇이냐? 이것까지도 주님이 얘기합니다. 우선 거기부터 보겠습니다. 자, 3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보면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유대인들은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나 여러분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있나요?
다행히 갈보리 채플은 성경을 연구하고 함께 보고 뭐 성경대학이라는 이런 과정이 있어서 성경을 연구하고 그럽니다. 그 연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거랍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 그 말씀의 존재, 로고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이고 본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유대인들이 이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해? 어떻게?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일을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요즘에도 이 율법을 믿는 유대인들은 주일날 만약에 전자밥솥에 그 전에다 전자밥솥에다 그 꼽지 않았으면 커피 보틀을 미리 그 전날 꼽아 놓지 않으면 안식일 날은 커피를 먹어도 안 되는 겁니다. 안식일 날은 먼데도 여행을 못 가는 것입니다. 회당에 갈 때 그 부인이 여기에 커다란 그 액세서리도 반지도 못 끼고 움직이는 겁니다. 아무 일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안식일날 병을 고쳤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는,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면서 목수의 아들 주제에, 그리고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고 있기 때문에 이거 예수 죽여야 되겠구나, 이렇게 계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첫 번째,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인 것에 대한 이유를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은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라는 거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은 아버지가 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행하실 수 있는 그 모든 일을 아들에게 보이셨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부활에 대한 걸 얘기합니다.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 이건 매우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사랑하지 않나요? 자기하고 대적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하는 사람들. 근데 여기서도 보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은 무엇일까요? 어떤 자들일까요? 돈이 많은 자들일까요? 부잣집 아들일까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참 나름대로 그렇게 선하게 사는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자기를 믿는 자들입니다. 자기 말을 듣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 그가 메시아로 오신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자들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왜? 존경받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시기 때문에 심판권을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권이 있고 판단권이 있다는 것은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고 리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공경하면
당연히 그거는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이 말씀은 매우 함께 24절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내 말을 듣고 어떤 말을 들었을까요? 어떤 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 11장에서 다시 언급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다 살아서 믿었잖아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사는 생명이 영적인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육은 무익하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육은 어차피 죄의 육신으로 흙으로 만든 것이로 지었기 때문에 이 육은 하늘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땅의 것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지금 이 그릇 안에 물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 그릇이 필요한 것은 이 그릇 안에 있는 물의 실체거든요. 이 그릇은, 이 유리 그릇은 이 물을 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지으신 영혼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물론 몸도 매우 중요합니다. 몸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면 몸으로 짓는 모든 죄는 어차피 죽을 것인데 뭐 사는 동안 이렇게 죄를 져도 되지 않느냐? 그런 그노시스 사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만이고 육은 괜찮아. 육은 어차피 죽을 것이야. 그래서 동성애를 하든 술을 먹든 마약을 하든 관계없어. 어차피 죽을 것이니까 죄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 몸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너의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하기를 내가 기원한다는 것입니다. 죽는 것은, 육체가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우리의 영혼만 올라가도록 하나님이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 하나님이죠. 내 말을 듣고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었다. 그죠?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그 아들을 믿는 것 하나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것, 그거 하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그 권세를 얻은 자들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서 언급되는 것이 이제 심판에 관한 것인데요. 25절 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 여기서 얘기하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얘기하는 무덤에 있는 자들이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무덤에 있는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하고 이 말하고는 조금 다른 뉘앙스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랬어요. 지금도 죽은 자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으나 하나님의 아들의 말을 믿지 않았잖아요. 그들은 이미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그것은 매우 대단한 축복이고 가장 이 땅에서 살아있는 인간의 가장 잘한 선택입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선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인자됨을 말미암아, 인자는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지칭할 때 우리 보통 사람과 구분하기 위해서 인자라고 쓴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람으로 오신 것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서에 나오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위에 거와 위에 있는 말씀과는 조금 뉘앙스가 다르는 것이죠. 아들의 말을 듣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들은 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이 더러운 곳에 사탄의 지배 속에 살아왔던 것이죠. 그때 이제 우리가 아들의 음성,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은 자들은 우리가 이미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나 또 죽는다 하더라도, 육체가 죽었다고 해도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두 가지입니다. 선한 자, 악한 자. 그렇게 보면 이게 선악 이분법 아니냐, 이렇게 이제 또 뭐 신학적인 논쟁이 일어납니다. 이분법이든 삼분법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선한 자냐 악한 자냐 성경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자라는 건 뭐 선한 일을 행했다 이것이 중심되는 것이 아니고, 선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냐를 묻는 것입니다. 악한 자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또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 예수가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죠. 이제 우리는 이것을 체험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선 예수가 오실 때 미리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공중 재림하실 때에 이 땅에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듣고 들림을 받을 그런 사람, 그런 영광에 속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 영광을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나는 육체로 통해서 무덤 속에서 그들보다 먼저 성경에서 부활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지금 무덤에서 생명의 부활이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이냐, 이게 이제 계시록 20장에서 언급이 됩니다.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것이냐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갈 것이냐. 심판의 부활이라는 건 뭐예요?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한다는 거예요. 한번 죽었으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그 영혼을 다시 부활시켜서 심판하기 위해서. 무엇을 심판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 그 외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회개하지 못하고 살은 그 평생 일생 동안 지은 죄에 대해서 물으시겠죠.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자들은 똑같은 죄인이었지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의인인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여기에 꼭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내려와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왕노릇하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수많은 민족이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믿고 살았어도 그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간 사람들이었습니까? 조상의 열조로 올라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그때에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 속에도 스월 속에 지옥에 내려가 있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나를 일깨워야 됩니다. 나는 과연 생명의 부활로 죽게 갈 사람인가? 심판의 부활로 갈 사람? 이거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성경이 묻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너는 어느 쪽에 서 있느냐? 아직 죄를 짓고 있고 아직 온전한 회개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정말 평생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녔는데도 죄 속에서 그 죄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 죄의 유혹에 건드지 못해서 그리스도의 긍휼하신 은혜와 사랑을 헛것으로 돌렸다면 그 사람에게 돌아올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듣는 대로 심판한다는 겁니다. 듣는 대로.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듣는 대로.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롭다. 왜?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나는 심판을 하시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어도 자기 의미로, 예수의 생각과 예수의 의미로 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대로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하신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나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이제 증언 얘기가 나오면 누구가 대두가 되냐면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그래서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며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했는데 그 진리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 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말씀하면 로고스죠. 로고스의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체를 말씀하는 거니까요.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누구까지 존경했나요? 모세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으로 와서 엄청난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높으신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요한의 실체를 언급합니다. 35절,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다. 스스로 있는 빛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스스로 켜져 있는 빛이에요. 예수님은 빛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참빛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하늘로부터 오는 참빛. 그 속에 생명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요한은 켜서 든 등불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켜서, 누가 켰을까요? 하나님이 켜서. 왜? 그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죠? 너희가 한때 그 빛을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야, 이 새로운 등불,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고 그를 기뻐하였지만,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라는 게 예수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야.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는 것을 증언하는 그 모든 일이 사실 그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하니. 주의 형상과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건 지금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음성, 그리스도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은혜를 얻지 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성경 속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언제 다시 읽어도 새롭고,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얼굴과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그 형상을 보지도 못하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고 있었다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에 대해서, 그의 본체에 대해서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열심히 성경을 보고 신학교에서 성경을 배우고 열심히 그러지만 성경은 곧 내게 대해서 증언을 하는 것이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를 통하지 않는 영생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지를 않는다. 말씀 속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그러면 그 말씀의 실체가 누구고 말씀 안에서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의 형상과 그의 음성을 성경을 통해서 들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매일같이 성경을 보고 연구를 해도 그것과 관계없이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자기 신학을 만들어내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탓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교회에 만연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 영생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아노라. 너희들이 내게 와서 이런 능력과 이런 기적을 어떤 아부를 해도 나는 너희들에게 통해서 영광을 취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를 당연히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사랑한다면 이 교회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고, 그죠?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불과 한 5, 60명밖에 안 되지만 이 사람들이 내 마음에 다 들어갈 수는 없어요. 내 새끼라도, 내 자식이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죠? 참, 자식이 속상일 때 보면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내가 어떻게 저런 놈을 낳았을까 때문에 아주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도 그렇거늘, 예.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우리 시연이가 벌써 엄마를 알아본다고 그래서, 아니, 벌써 알아보나? 그래서 알아본대요. 그러면 저 엄마를 알아보는 것이 20살까지는 해야 되는데, 우리 권사님께 20살은 무슨 20살입니까? 요즘은 그냥 중학교만, 7살만 돼도, 부모 속을 새긴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장에서 말미에서 왕의 신하, 간절한 아들을 살리기 위한, 아들의 병이 들었을 때 왕의 신하가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예수를 찾아오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합니다. 왕 아니야 누구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가 예수를 믿지 않았어도, 예수를 믿지 않고 와서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했는데 내 아들이 나았다 했을 때 그 말을 믿었다는 겁니다.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모든 방법을 다 통해서 자기 아들의 병을 고치려고 했는데 안 됐는데, 예수가 사람을
고칠 수 있고 살린다 소리,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예수가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온 것은 아닙니다. 내 아들만 살려주십시오 한 것인데, 내 아들이 살았다 하니까 어떻게 그 말을 안 믿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은 이 자리에 있는 아버지들 깊이 생각해야 돼요. 아들을 살리는 길, 아버지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아버지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살리실 것을, 우리 이 장로가 2달에 걸쳐서 아들을 데려 나오기 위해서 직장 다 버리고 2달을 가서 갖은 고생을 다하고 갖은 마음의 고통을 다하면서 아들을 데려 나왔습니다. 데려 나왔는데도 더 힘듭니다. 많이 달라져 있었기 때문에 부모와 소통할 수 없게끔 돼버렸고, 어떻게 해야 할지 그냥 죽이고 싶은 마음이 가슴에서 일어나서, 큰아비인 나도 지난주에 와서 단 말을 나누는데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내 젊었을 때 내가 그만한 나이대를 생각해 봤습니다. 내 어머니는 어땠을까 싶었습니다. 나는 그 애보다 더 악했으니까요. 그래서 작정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구나.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다 했구나.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구나.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도, 그 죄 가운데, 지옥 가운데, 음부 속에, 더러운 속에서 그 엄청난 죄를 짓고 있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나를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자기 몸을 깨뜨시고 나를 구속하셨는데, 어려서 그래도 하나님을 믿던 아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내가 일본에서 와서 1달 동안 나에게 요한복음을 1장부터 21장까지 공부했었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교회를 그렇게 기뻐하고, 주일날이면 그 남매가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로 달려와서 하루 종일 교회에서 PPT 봉사하고, 예, 그렇게 교회하는 것, 큰아빠를 그렇게 좋아했던 아이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안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또다시 기도가 깊어졌습니다. 사람의 기도가 깊어지니까 어떤 기도까지 나오냐면, 하나님은 지옥에 내려가, 음부에 내려가 있는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그 아들을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나는 그 엄청난 죄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은혜를 입은 자인데, 차라리 내가 사랑하는 자의 죄를, 나에게 죄값을 물어주실 수 없나요? 나는 죄가 많은 사람이었으니 그 죄를 내가 돌보지 못하고 내가 가르치지 못한 나의 죄값으로 돌려주시고, 나는 이 순간에도 어떠한 죄값으로도 감당할 수가 있으니 이 아이를 돌려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합니다. 이런 기도는 비단 나의 조카 아들들뿐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유대인에게 어떻게, 유대인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민족이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 왜 그럴까요? 너희가 모세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모세를 사랑하였으면 나를 사랑하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데, 그런데 나중에 내 이름으로,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가 영접하지 않았지만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믿을 것이다. 신천지에 이만희가 자기 이만희의 이름으로 오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믿습니까? 문선명이가 문선명이의 이름으로 왔을 때 다 그를 믿었잖아요. 그죠? 지금 유태인들도 이제 적그리스도에게 다 이끌려갈 것을 미리 영광을 하는 거죠.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44절 봅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으니 어찌 나를 미워할 수 있냐. 사람의 영광을 구한다는 거죠. 자기의 어떤 잘난 것, 큰 것,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발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는데 바로 모세다 이거죠. 모세의 율법에 다 걸리게 돼 있거든요. 네. 모세는 메시아를 마음속에 소망하던 사람이었거든요. 모세를 믿었으면 또 나를 믿었으리라.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 그죠? 모세의 글 속에서, 창세기부터 모세의 글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제사 속에서 그 언약궤의 시온자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성부, 성자, 성령의 그 모습들을 모세는 다 보고 그런 것들을 하늘에 있는 형상 그대로 해서 성막을 지은 것이거든요. 모든 제사 예법에서 그리스도의 형상들을 다 그려낸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오늘 이 말은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있지만,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다. 예수를 꼭 만나야 할 사람들, 영원한 생명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 하늘로부터 오는 복을 누리고자 하는 분, 천국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얼마나 귀중한 것일까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볼 수가 있고 그의 능력이 지금 성령으로 또 내게 역사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 속으로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형상과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성경을 떠나서 무엇을 귀히 여기겠습니까? 이 성경 자체가 나의 예배이고 이 성경 자체가 나의 스승이고 이 성경 자체가 나의 생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갈보리채플 성도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대해서 다시 재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경을 보는 목적은 영생을 위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나기 위한 것이구나.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고 이것에서 내 인생의 모든 답이 나올 것이며 이것을 통해서 내 모든 질병과 죄사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의 복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과 구속력이 주어지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